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공짜 좋아하시나요?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요?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응분의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지요. 선물만은 공짜입니다. 대가가 좋은 것은 상이라 하고 대가가 나쁜 것은 벌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가는 수고입니다. 수고하였으면 상을 받고 수고하지 않았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것이 벌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강탈한다면 그것은 강도입니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프롤레타리아는 무산계급을 말합니다. 무산이라면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위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빈부의 차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혁명이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사회주의자인 존 맥클린은 1916년에 폭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올려 놓았다가 그것을 뒤집으면서 바꾸면서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부자와 가난한 빈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인데 부자 계급과 빈자의 계급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혁명은 왼손과 오른손을 바꾸듯이 계급을 확 뒤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산계급을 해방시켜서 권력을 잡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이 바뀌었거나 또 공평하게 살아가는 공산사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악당들이 무산계급을 혁명에 이용했을 뿐 부자도 가난하고 빈자도 가난하고 오직 공산당 일당 독재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작가이며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는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혁명은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반란은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혁명은 프리덤, 해방은 리버티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혁명은 자유를 목적으로 하고 반란은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공산당은 해방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라 반란입니다. 공산당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민을 해방시킨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인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죠. 인민 해방 전선을 만들어서 동족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자유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주아에서 해방시켜 공산당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산당 1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어느 나라든 공산당은 일당 독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모택동이 중공을 공포 국가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호치민이라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호치민시이지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베트남은 공포였습니다. 큐바 카스트로가 1959년 공산화시켜서 2016년 9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55년간 큐바를 공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민이 공산당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6.25 한국 전쟁을 중공 조선족이나 북조선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르는데 중공이 북조선을 대리자로 세워서 미국과 싸우겠다는 말이죠. 북조선 해방 전쟁도 아니었고 중공이 이 나라에서 미국과 싸운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전쟁이었습니까?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하지만 않았더라도 남북 통일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중공은 대한민국 분단의 원흉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우리의 사악한 주인이었습니다. 당나라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 땅의 3분의 1을 탈취했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러 공녀는 처녀를 곡물로 바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공녀를 곡물로 요구했고 남자도 고자나 고자로 만들어서 끌고 갔습니다. 중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비참한 역사였는데 1950년 11월 중공이 갑자기 한국 전쟁에 개입하여서 영구 분단되도록 만들었죠. 중공이 자유국가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 나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중공과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적을 알고 대하면 적에게 당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속담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중공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전임 대통령들로부터 아주 많고 돈 때문에 국가 기밀과 최첨단 기술을 파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판 매국노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공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고 있나요? 중공은 해방 전쟁을 하고 미국은 자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를 침입한 바가 없지요. 중공은 대만의 독립국가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자유주의 국가이죠. 대만은 중공 때문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로서 일부 제한되었지만 그래서 국제 경기에 대만의 이름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만은 자유국가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대만을 침공하려 하고 있고 침공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독립국가라 말하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아주 사악한 나라이죠. 미국은 대만의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스탈린의 공산화 전략으로 조국 해방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침공했는데 이것이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이나 해방시켜서 잘 살면 될 것인데 왜 남한을 침공했나요? 그런데 북조선이 해방 전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북조선은 일당 독재로 인민은 종노릇하고 핍박과 고난, 고문 살해당하고 있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1129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500여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한의 사망이 50만 명을 넘고 실종이 34만을 넘었으니까 85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죠.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은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 또는 알려지지 않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세계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이 끼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잊혀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청년들에게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만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었죠. 사악한 공산주의의 악령에 사로잡힌 악당들이 우리의 참혹한 전쟁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고작 말한다는 것이 남한이 북침했다는 것이고 미군이 개입해서 해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미군이 일주일만 더 늦게 왔더라면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군이 개입했을 당시에 또 우리는 밀려서 낙동강 전선밖에 남겨두지 않았고, 미군의 전략은 철수하자, 제주도로 가자라는 그런 작전 계획까지, 또 일본으로 임시정부를 옮기자라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잊으면 다시 끔찍한 전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한반도 유사시 자동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믿어도 되나요?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또 북한군은 문통령이 없앤 비무장지대에 거대한 담장을 쌓고 있는데 남한 쪽으로 훨씬 내려와서 쌓고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과 스탈린이 비밀리 행한 미락과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 대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자기네 국가가 실존적 위협으로 느끼면 상대 국가를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야합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실존적 위협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 반도를 기습 공격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이 침략을 자기의 옛 땅 고토를 회복한 것이라 했습니다. 푸틴은 이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이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우겨댔습니다. 러시아는 북조선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무기를 공급받고자 간 것이죠. 이러한 일로 미국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그때 푸틴은 만일 그렇게 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공산당의 말을 믿는 사람은 심히 어리석습니다. 공산당의 전략 자체가 거짓인데 그 말을 믿는다면 완전히 어리석죠. 레닌과 함께 공산당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던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를 만들었고 아주 포악하게 열심히 일했지만, 레닌이 죽은 후에 스탈린에게 밀려서 국외로 추방되었다가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이처럼 교묘하고 잔인하게 숙청합니다. 저에게 설교의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혁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을 개조해야 합니다. 국민 정신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왜 바꾸려고 하나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사명자로 살아야 하죠. 대한민국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고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나라에 와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14만여 명이 사망, 부상, 실종,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는 선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해야 하지요. 어떻게 착한 일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스모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역사 속히 이룹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듣지 아니하며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 나라는 열방입니다. 열방은 많은 나라, 곧 세상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길은 망할 길이죠. 사악한 지도자 푸틴이 자기 욕심 때문에 청년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풍습에 따라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두려워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하늘의 별을 보며 자기의 운명을 읽고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별은 사람의 운명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별에 자기 운명이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열방의 풍습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나라가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여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할 일입니다. 우상이 왜 헛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숲에서 벤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신이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장인이 나무를 끌로 깎아 만들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꾸미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우상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이 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라 했는데 이는 번역의 오류입니다. 저는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다 했는데 이 번역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다는 말은 우상의 직유라고 합니다. 우상은 오이밭의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 허수아비를 믿으니까 우둔한 새나 속는 것이지요.
그 나무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불상을 보세요. 불상은 우상의 전형입니다. 불상이 말하는 것을 본 일이 있나요? 불상이 말할 리가 없지요. 우상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하지 못하지요. 전혀 화나 복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무당에게 가서 묻고 두려워합니다. 무당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당은 자기가 화를 당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지요. 귀신이 먼저 무당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당은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무당이야 귀신 들린 것이니까 무서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권능에서 위대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지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위대함을 권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에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것도 번역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라고 부를 리가 없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열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하셨는데 글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한 노릇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열방 중에 지혜로운 자들 중에도 주와 같은 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다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입니다. 불상의 도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길을 깨달았나요? 진리를 깨달았나요? 인생의 문제, 생명을 깨달았나요? 구도자가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요? 허무있죠. 여기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이란 낯승입니다. 우상에다 비싼 은박과 금박을 만들어서 청색과 자색으로 옷 입혀 정교한 솜씨로 만든 작품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견디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지은 신이 있나요? 없어요. 우상이 뭘 하나요? 귀신도 아무 것이라도 만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뭔가 만들어 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망하게 하는 일은 잘 합니다. 우상은 망하라고 하여도 이미 망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시적 운율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세상의 창검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깁니다. 시적인 표현 있죠. 하늘에 많은 물이 있어서 장마 때에 많은 비를 내립니다.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사람마다 우준하고 어리석습니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합니다. 은장이는 은이나 금을 가공하는 사람으로 은을 가공하는 대장장이는 은장석, 금을 가공하는 사람은 금장석이라 하는데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짓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것이 헛것임을 압니다. 그런데 헛것을 신이라고 믿어 자기가 만들고 곧바로 신이라 믿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우상이 헛것인 까닭은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상에 생기가 있나요? 이게 불상이 있어도 생기가 있는 불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우상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징벌하실 때 곧 심판하실 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멸망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상은 망한 상태입니다. 망할 때에도 우상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우상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포위 당한 가운데 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참고 참으며 설득하다가 바빌론 풀무로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요. 사람은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풀무불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 당하며 이는 참으로 내게 고난이라 내가 견뎌야 하리로다. 시험을 이길 때 그 상급이 있습니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장막을 세울 자도 없고 그 휘장을 칠 자도 없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라고 했는데 목자는 우준하여 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나 우준한 것이나 그게 그가 아닌가 말할 수 있지만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둔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우준하다는 것은 어리석을 우에다가 굼뜨기까지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들어야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원어에서는 마음이 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우준하면 우준한 양들은 완전 절벽이죠. 목자들이 우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형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양떼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지요.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북방 바빌론에서부터 큰 난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바빌론이 유다 성읍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사막의 이리에 굴이 될 것입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스님마다 죽도록 어리석어서 자기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합니다.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성철이 깨달은 바는 성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고 우준한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 번역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시되 의로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는 없어져 내가 없어질까 두려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죄가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세상 악당들도 즉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는 것입니다. 악당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야곱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에 망해야 합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 나라를 삼켜서 진멸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한 것은 바빌론 제국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바빌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고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으로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빌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된 것이죠. 교회가 악당들의 악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악당들이 자기에게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서 오히려 악한 정치가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전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잔혹하게 악행을 행하는 자나 사악한 이단의 교수들을 처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더욱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는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시고 저 사악한 악당들은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목자들은 우준하여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것은 양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탓입니다. 목자가 우둔하니까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들이 떠난 것입니다. 목자가 우둔하니 예루살렘이 진멸된 것이고 황폐한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이 강해서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세우신 것이죠. 이는 목자들이 우준한 까닭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저 또한 어리석고 우준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여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흥의 역사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하여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준한 목자들이 깨어나 회개하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80명의 종을 훈련시킵니다. 또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할 청년들을 양육할 2개 학교를 시작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곧 시작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 복된 역사 시작하도록 기도하세요. 참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에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하는 종들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